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네,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걸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문이 딱 짚어내는 핵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시작하기 전에 그 설교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아픈 아들 수술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요? 아, 네네. 그거 정말 마음이 찡했죠. 아이가 막 무서워하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하잖아요. 괜찮아. 수술 끝나고 딱 눈 뜨면 아빠가 여기 있을게. 근데 그 수술이 10시간 넘게 걸렸다고 했죠? 네, 엄청 긴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진짜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좀 쉬시라고 집에 다녀오시라고 해도 아들이랑 약속했습니다 하면서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쵸? 그래서 아들이 깨어나서 아버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아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이랬다는데 와, 정말 그 약속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속의 무게, 그리고 그 변함없는 신뢰. 맞아요. 이 설교문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뭐 변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군요. 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의 귀향 이야기가 그냥 고향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야곱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중요한 언약을 어떻게 잊게 됐을까요? 처음 시작은 형 에서에게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지켜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절대 안 떠나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요.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야곱이 꽤 성공을 하거든요. 아, 네. 아내도 넷이나 얻고 아들도 11명, 재산도 엄청 불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삶이 안정되고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베델에서의 절박했던 마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걸까요? 설교문 저자가 아프리카 경험 이야기 하듯이 야곱한테도 이제 하란 땅이 그냥 타양이 아니라 거의 뭐 고향처럼 여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편안해지면 처음에 간절함을 잊기 쉬우니까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성공이나 안정 속에서 원래의 목적, 소중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향. 설교문은 그걸 지적하면서 아주 중요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요? 야곱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베델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마치 그 수술실 앞 아버지처럼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망각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딱 대비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야곱이 잊고 그냥 하란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슬슬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식이 좀 뭐랄까 야곱 입장에서는 좀 힘든 방식으로 다가오죠. 힘든 방식이요? 네. 야곱이 잘 되니까 이번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1장 1절 보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부자 됐다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아, 관계가 틀어지는군요. 네. 라반의 안색도 예전 같지 않다고 나오고요. 심지어는 품삯 가지고 장난을 쳐요.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막 바꾸면서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너무하네요. 20년이나 일했는데 배신감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믿었던 외삼촌인데. 근데 설교문은 이 어려움들을 그냥 아이고 야곱 운도 없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기서 이제 설교문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잊고 딴 길로 가려는 사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그렇죠. 설교문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하하, 좀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그러면 좀 외부적인 충격,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혹시 다른 예시도 드나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네, 대표적으로 요나 이야기를 들죠. 니누에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배에서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에야 순종하잖아요. 아, 맞다, 요나. 또 나오미 이야기도 나와요. 흉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갔다가 남편, 아들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네, 비극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도 있다고 했죠? 어렵다고 무조건 떠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문에서도 강조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 만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안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려움이 꼭 떠나라는 신호는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이 말하는 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황, 편안하냐, 어렵냐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죠? 특히 언약 백성이라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아, 상황 해석보다는 약속 자체에 집중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중요해요.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서 여기 떠나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아, 직접 명령을 하시는군요. 네, 이게 그냥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잊었던 언약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반과의 갈등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등을 떠민 계기가 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어려움이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정리가 되네요. 네. 핵심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도 들었고 베델의 언약도 다시 생각났고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감행하죠. 네, 밤에 몰래 가족들이랑 재산 다 챙겨서 떠나버리죠. 근데 이게 사흘 만에 라반 귀에 들어가요. 라반이 엄청 화가 나서 친족들까지 이끌고 막 추격을 해옵니다. 7일 밤낮을 쫓아왔다고 하죠. 정말 필사적으로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거의 따라잡히잖아요.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순간인데요.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서 설교문의 두 번째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주장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셨죠? 라반이 야곱을 딱 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이 엄중한 경고죠. 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아주신 거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라반이 다음 날 야곱 만나서 이 사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아, 진짜요? 왜? 29절 보면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내 손에 충분히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와, 자기가 해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네.
이 사건이 뭐를 보여주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즉 언약을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앞길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어려움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언약 안에서 나아갈 때 지켜주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또 다른 면이죠.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설교문에서 이런 보호하심에 대한 다른 예들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더 있었죠. 그 아프리카 선교사 부부 이야기. 극심한 가뭄 때 다른 선교사들은 다 철수했는데 그 부부는 기도하면서 남아있었더니 자기들 지역에만 비가 내려서 부족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간증. 아, 네.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골 속 다니엘이나 풀무불 속 새 친구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고요. 신앙, 즉 언약을 지키려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도 있었죠? 그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글로 광풍 만났을 때. 네, 맞아요.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바울이 그 약속 믿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을 때 정말 모두 구조되었잖아요. 네.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같은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핵심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과정에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어려움이나 위협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설교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리 삶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편안하든 어렵든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라. 이게 핵심 권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편안하다고 언약 잊어버리지도 말고 어렵다고 언약 포기하지도 말고 딱 그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혹시 잠시 길을 잃고 언약 밖으로 나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이끄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고요. 네,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혹시 언약 밖에 나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이끄신다. 이 두 가지 신실함. 아, 이게 아까 그 수술실 앞 아버지 이야기랑 딱 통하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이게 이 설교문이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뭔지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야곱이 어떻게 언약을 잊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그를 다시 언약 안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언약 안에 머물기로 했을 때 어떻게 그를 지키셨는지 그 주장들을 쭉 따라가 봤네요.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곱, 우나, 나오미,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 다니엘, 바울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는 혹시 언약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소중한 약속이나 헌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만약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그게 편안함이든 어려움이든 그 상황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 약속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군요. 네. 설교문 마지막 질문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도 지금 언약 밖에 있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